지난 시간 우리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못 믿는 말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치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네.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질 못하니까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네가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주 꾸짖는 말을 하죠. 그리고 진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어안이 벙벙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꿈꾼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이유는 진짜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느냐. 천사가 말을 하니까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말 못하게 되리라 하니까 진짜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진짜죠. 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어떤 사인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자꾸 그런 말을 하지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본인 자신한테 속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한테 속고 있든지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자체를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아니라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나쁜 마음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가를 잘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때 보니까 이게 이루어졌지. 그때 어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분명히 이게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지. 그때는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더듬어 가면서 감을 잡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믿지 않는 것은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꾸중. 이게 일종의 의견의 충돌인데 천사는 된다고 말했고 사가랴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좀 맞잖아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렇게 반응한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당연해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 보실 땐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못 넘어가시는 벽이 존재하진 않죠. 전능자시니까. 전능.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안 믿겨지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예요. 이게 세속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하기도 하고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내 눈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안 믿겨지지만 믿는 거예요. 믿고 진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딱 두고 이런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뒤에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인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가라 하시면 진짜 믿고 가는 사람들이고, 안 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하시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견이 충돌하면 내 의견은 접어야 됩니다. 내 의견은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어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30절로 갑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자,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도달을 해서 인사를 하죠. 여기 처녀라고 했지만 이거 뭐 당시 문화권 안에서 보면은 나이가 10대 아마 중반, 뭐 빠르게 보면 초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린 아이인데 이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는 것은 인간적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학력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주 뭐 초등학교 시절에도 방언받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굉장히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마리아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제물로 집 비둘기를 바칩니다. 비둘기. 그게 뭐냐? 가난한 집이 바치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집. 넉넉하지 못한 집. 그러면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도 사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었을 거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뭐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딸이지만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그 영광을 시골의 이 딸이 받게 돼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처지와 형편으로 자기 인생을 혹은 남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 내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은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복을 내리시게 되면 참 자기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복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마리아가 꿈이라도 꿔봤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해서 낳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들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7절로 갑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그죠. 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물으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하지 못하신 게 없는 거다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위 과학지상주의의 세계관과 충돌합니다.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죠. 자연과학이 생각하는 어떤 법칙 혹은 원리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신 거죠. 모든 한계와 장벽을 무한히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고쳐서 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쩐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없던 것이 생겨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네. 자,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등장했던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사가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참된 믿음은 자기 생각 접는 거예요. 자기 판단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지성적인 걸로 생각하죠.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늘 이게 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참 수용이 대단한 이유는 마리아가 사실 이렇게 될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임신했다.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망설임 한 번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면 그걸 쉽게 받아들일까 싶은 거예요. 망신이란 망신 다 당할 수 있고, 모욕, 수치, 물론이고, 실제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 너무 어려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마리아는 미모가 대단했던 아이도 아니고, 배경이나 학식이 대단했던 아이도 아니고, 가진 것으로 따지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시골의 평범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은 그 이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 학벌, 집안, 재력 하나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감탄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감탄하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감탄하시냐? 믿음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믿음 보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사람을 참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진짜 그 민족 안에서 그 당시 거기 있던 한 200만 됐을 사람들 안에서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딱 2명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리아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9절에서 45절로 갑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선지자 같은 말을 해주는데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복받는 비결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너무 단순하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복받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이 옵니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이렇게 믿음 달라고 믿음 충만한 사람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때 믿음 생깁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질 몸을 가졌던 사람도 운동 안 하면 금방 몸 빠져버려요. 근데 믿음도 비슷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자꾸 빼먹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살살 빼먹으면은 이거 믿음의 근육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으면 서서히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에도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근육이 생겨날 때 이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물결이 확 밀려와도 근육이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없으면 홀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홀랑 나가 떨어지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너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지면은 버티질 못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왔어? 괜찮아. 나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거 이겨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파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